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학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능히 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우자엄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졸업생들이 있으니까 졸업생들을 향해서 엄지척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유치부가 최고입니다. 유초등부가 최고입니다. 중고등부가 최고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 청년대학부가 아쉬워하겠죠. 자, 청년대학부를 향해서 청년대학부가 최고입니다. 네, 우리 교회 우리 앞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최고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살아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저도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요즘에 그 주일학교가 문 닫는 그 교회가 참 많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도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동기들이나 또 후배 교회들을 보면 참 다음 세대가 많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졸업 예배로 드리는데 졸업은 우리를 한 단계 업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진급자들과 또 이 졸업자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부장 선생님들과 또 교사들에게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스데반처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오롯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졸업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졸업을 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졸업은 마치 계단을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삶이라고.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 되지 말고 보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시더라고.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또 알아가게 되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학생들이 또 습득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 배울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 장년들에게 한 공동체
특별히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조직,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십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조직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유초등부 때부터 시작을 했긴 했는데 정식으로 시작한 것은 중고등부 때부터였어요. 유초등부 때는 저희 때는 초코파이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하나 주면 그거 하나 받으려고, 뭐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장년들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대학교는 그러지 않았죠? 초코파이 때문에 주일학교 나가고 막 그러지 않았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 저보다 아래의 연배들은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김인호 피택장로님 초코파이 주일학교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랍니다. 중등부요? 예, 저는 주일학교 때 초코파이 주는 맛에 교회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중고등부 때는 이제 좀 정식으로 나가야겠다. 또 애들이 많이 나가니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보니까 또래 집단이 많이, 저도 또래 집단이 한 1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갔다가 우르르 오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중고등부 때의 그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일까? 근데 저에게 시켰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 가르쳤던 선생님이,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OHP가 뭔지 모르시죠? 지금은 본당 뒤편에 보면, 강단 뒤편에 보면 LED 스크린이지만, 그리고 또 우리 5층에 보면 지금 모니터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본당보다 더 좋은 그 100인치 모니터가 들어와서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는데, 저희 때는 OHP였어요. 오버헤드 프로젝터라고 해서 투명 이 필름지에다가 네임펜으로 글씨 두고 이쁘게 써야 돼요. 이쁘게 글씨를 쓰고, 그 가사, 찬송가 가사를 쓸 때에도 뭐 악보 그리는 거 없었어요. 악보를 어떻게 그립니까? 거기다 글씨만 쓰는 거지.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럼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글씨를 써서 그거 올리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오버헤드, 이 머리를 탁 치켜들면 램프가 딱 켜져요. 그럼 앞을 향해서 이 필름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 OHP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필름을 아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그거 했어요, 그거. 근데 그거는 별로 애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앞에 나가서 맨 앞에 앉아야 되고, 또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좀, 요즘 애들 표현을 하면 쪽팔렸어요, 진짜. 애들이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그걸. 근데 그거를 와서 했어요. 아주 꾸준하게 매 순간 찬양팀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OH 필름, 예를 들어서 뭐 찬송가 325장 하면 325장 딱 올리고, 그리고 내리고 이번에 405장 하면 405장 딱 올리고, 그것도 재빨리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거 칸도 잘 맞춰야 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뭘까? 내가 역량을 발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제 모습을 또 이렇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성가대, 찬양대에 가서 찬양 봉사를 하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계속 단계 한 단계 제 자신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자동스럽게 세워진 것이 뭐냐면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의 가장 큰 리더십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섬김의 리더십 아니겠어요?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야 돼요. 서비스의 달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달인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작은 일부터 해나가는 이 섬김의 리더십의 최고봉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우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거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영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차곡차곡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을 갖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이 가족 중에서 제일 말째였기 때문에 가장 형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했어요. 허드렛 일. 뭡니까? 양들을 치는 일을 했잖아요. 들어가서 아버지 이세의 양을 치러 양들을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을 치면서도 다윗은 항상 책임감이 강해서 사나운 짐승이나 또 아주 거친 이 짐승들이 이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 새끼를 움켜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을 구해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상 자기 일들의 작은 일들이지만 그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해가는 우리 다윗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이 성품, 자기의 양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성품 하나하나를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서 잘 차곡차곡 쌓아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과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 훈련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리더십과 영성, 어디에서 잘 쌓을 수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안에서 서로 이 만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훈련을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여기서 길러진 역량대로 사회에서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길 원하는 거, 우리에게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일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이 있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부흥이 있는 중에 어려운 일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난 가장 이 오늘 6장 앞절에 보면 고난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매질을 당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데 이것이 교회적으로 큰 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잡혔거든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공회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찍질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싹 다 잡아가가지고 심하게 고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들이 말한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또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몇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진 그 일들을 내 직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매질을 당하고 협박과 고난당하는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았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41절.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겼다,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쯤이야. 고난 당할 수 있지. 합당하게,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였다라고 해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어려움을 당하는데 눈살 찌푸려지고 당황스러운 얼굴, 표정이 역력해지고 답답하고 참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였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무슨 배짱입니까? 이들이 믿음의 배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졸업생들에게도 그런 배짱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배짱,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못합니다. 아이고 안 합니다. 이렇게 손사래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만들고 큰 일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리더십이고 영성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큰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큰 믿음, 큰 은혜를 사모하시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큰 믿음을,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가 도우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라. 말씀 가운데 늘 큐티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최근에 들었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큐티를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사진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액션도 이래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있어요. 큐티를 하면 아이들도 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라고 찬양하면서 자라는 그 아이들,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설령 떠났다 할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말씀 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교회적으로 이 형평성의 원칙이 깨져버리니까 서로 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갈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가 심각해지면 서로 쪼개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갈등이 심화돼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기 시작하면 뭐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교회가 서로의 얄팍한 어떤 그 감정으로 인해서 쉽게 쪼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부흥 가운데 또 찌럭찌럭 건드는 악한 영들의 간섭함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안을 얘기하는데 오늘 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칭찬받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칭찬받고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때 사도들의 지혜로움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웠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꾼들을, 그것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함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넘쳐나는가 하면 웃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웃음. 하하호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늘상 눈살 찌푸리는 가정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기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부서, 다 어떤가 하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요? 서로 격려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졸업생들은 밖으로 나가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배운?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서로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 교회 장년들이 그렇게 서로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주일학교 학생들, 이곳에서부터 잘 배워서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렵죠. 세상은 더 악하니까. 세상은 자기밖에 더 모르니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더 많이 챙기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 왜 나는 그래야만 되지? 이렇게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배운 그 능력으로, 그 영성으로 세상에서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가 하면 오늘 사도행전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더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 점점 더 왕성케 되어졌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근데 여기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제자는 여기서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 있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남아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지혜로운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세워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나타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삶,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으면 은혜로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섬기면서 부서를 섬기면서 기관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에는 또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 늘 새로움, 그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묵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였다. 그래 그 심령이 물된 농산과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심령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권능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이 얼마나 리더십이 있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리더십,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이렇게 챙기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챙기는 사람 누가 다가가지 않아요. 내 것을 풀 수 있는 사람, 내 것을 꺼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김이 필요하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삶이 그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급을 하고 졸업을 하는 다음 세대, 또 모든 이 성도님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일들, 고난과 고통 또 슬픔 속에서 서로 이 부딪히면서
한번 저보기도 하셔야 돼요. 싫은 소리도 들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욕도 당해보고 쓴소리도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참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쓴소리는 정말 잘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열린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네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쓴소리를 들어도 하하호호 더 해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까이 거 뭐 괜찮아요, 다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흔쾌히 넘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고난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없습니까?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모욕, 비방 이미 다 당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보면 주변에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저는 특별히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알렉산드리아인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명석한 사람들이었어요. 학파도 거기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러니까 머리로 따지자면 와 정말 명석하다, 정말 똑똑하다,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다 스데반에게 몰려들었다, 논쟁까지 했다,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계속해서 피력하였다, 오늘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논쟁할 때 이 스데반이 어떠했는가 하면 10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능히 당하지 못한, 세상에 똑똑하고 명석하고 정말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능히 당하지 못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졸업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누가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능히 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11절 이하의 구절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런 말을 해요.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매수하였다라고 얘기하죠.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충동시켰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어리석고 못난 사람들의 반응 매수하고 충동시키고 거짓 증인들까지 세운다라고 하는. 근데 이게 우리 졸업생들 미안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골이 났나요? 많은 경험을 해서 이제는 그까이 거 껌입니다. 괜찮습니까? 아니시죠?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졸업을 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이런 사람들을 순간순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데반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으로 이 모든 일들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능히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또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항상 오늘 스데반과 같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원 없이 들어 사용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졸업생들,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판에 새기는 것,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갈등과 시기와 여러 가지 반목과 또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특별히 우리 졸업생들, 더 나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